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복종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촉구하면서 놀라운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고대의 대부분의 왕들은 통치권을 자신 중심으로 삼아 공고히 했지만 솔로몬은 지도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게 했습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므로 예배의 중심 장소는 여전히 모세 시대의 옛 장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중요한 점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 즉 온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으면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올바른 분, 즉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의 두 가지 행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회중을 이끌고 여호와의 장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즉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축복해 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예배 행위는 제사입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000은 많은 수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더불어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하며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자신들의 죄를 두고 깊이 사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0마리의 희생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무엇을 우선시하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0마리 희생을 드리며 예배한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7절을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답에 실망하거나 원하는 답을 얻었지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답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번의 질문과 답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지혜가 더 나은 길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쉬운 길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해줄 해답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줄여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지혜는 우리가 인내하고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지혜는 기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했고 공동체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로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옳은 일을 알고 행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은 바로 부였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 사역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문이 닫혀 있고 다른 무언가로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닫힌 문을 언제 두드려야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방식으로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